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인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도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고 또 악한 것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의 판단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은 선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발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 입었다라고 그래요? 가죽옷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죽옷도 나오고 그러는데 치마, 우선은 먼저 가죽옷을 입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가벗고 사는 것이 선하다고 하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발가벗고 사는 것이 선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악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렸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놓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거죠.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인간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맞고 틀림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요?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하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웃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웃을, 다른 사람 있죠.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못된 놈, 착한 놈, 이렇게 내가 내 기준으로 저 친구는 착해, 저 친구는 못됐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선하고
또 악하다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거나 나쁘다는 것도 내가 판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이 믿음의 여부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신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세리나 이 창기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놀지 않았다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 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세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는데 저 못된 세리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제가 더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로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 있잖아요. 그 선한 행위로 자신은 선인이고 세리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세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삭개오는 죄인이고 자신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의인이나 죄인으로 가르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는데 자,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품이 더 좋지. 내가 더 착하지. 라고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겉으로 드러난 선한 행위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
세상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다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인간은 다 불의하다라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을 의롭다 얘기하는데, 누구만 의롭다고요? 예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거저 받아가지고 무료로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의롭게 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흉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 흉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 야, 참 솔직하네. 고마워요. 있긴 있잖아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다른 친구들을 흉 볼 수 있잖아요. 흉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면 깊숙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도나 비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요, 비판과 폭로가 난무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난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고 복음에 푹 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과 또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가 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지만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내면에 그 선한 일을 한 동기 있잖아요. 그 잘못된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 중에 누구의 판단이 더 정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선하게 위장하고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면을 덕지덕지 쓰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잘 살고 있는 듯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 속일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불완전한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판하는 그 죄를 자신도 똑같이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여자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장에서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부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판결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뭘 선고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비난하고 이 면박하던 행위를 자신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혼내는 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악한데, 내가 더 못됐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의 그 잘못을 보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처벌까지 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참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은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폭로해요. 덮어주지 않습니다. 폭로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리에 죄 없으셨던,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요. 저도 최근에 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만 생각하냐?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혼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녀한테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다라면. 그런데
사실 저도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쓰기보다는 거의 저를 위해서 많이 써요. 성도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제가 더 이기적이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기적일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혼내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것에 화내. 사실은 내가 이기적인 것에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기적일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일 때 화를 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기적일 때 참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된다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분노하고 자신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합니까? 꽁꽁 감추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왜 그리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와 실수를 감추고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푹 빠지게 되면은 내가 순종하고 헌신했다라고 자랑하며 생색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생색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서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보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삼등교회가 자신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는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